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중고등 학생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우죠? 안 배우나요? 시 배우죠? 시 혹시 좋아하세요? 시는 특징이 어떻죠? 간결하다, 짧다. 근데 짧은데 그 표현들이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 좀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또 성찰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시 한 편을 감상해 보겠는데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입니다.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긴 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시가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도 그 국화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날 저절로 시간이 되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과정, 수많은 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화꽃은 언제 피죠? 계절적으로? 가을에 피죠. 근데 가을에 심겨져서 가을에 피는 것이 아니라 봄부터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 비로소 국화꽃이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려면 봄부터 처연하게 소쩍새는 울어야만 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천둥과 번개를 맞아야 하고, 또 긴 밤에 무서리도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이 저절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를 볼까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시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꽃인데 그 꽃이 피어나는데 아름답게 피어나는데 필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흔들리는 것, 그 다음에 젖는 것. 흔들림과 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꽃은 쉴 새 없이 숱하게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에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나서야, 또 수없이 많은 비에 젖고 또 젖은 후에야 비로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 속에서 수없이 젖고 흔들리는 과정을 견뎌야, 그래야 줄기도 곧고 꽃잎도 따뜻하게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일을 하나 보겠습니다. 뭐죠? 잘 익은 감, 홍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이 잘 익은, 빨갛게 잘 익은 홍시가 되는 것,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감이 탁 열려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감이 잘 익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난관을 겪어야 돼요. 뜨거운 햇볕도 견디고 비와 바람도 맞고 심지어 태풍과 번개도 맞아야 돼요. 그것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감이 빨갛게
익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익은 감은 보기에도 좋고 향기도 있고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잘 익지 않은 감, 덜 익은 감, 설 익은 감, 새파란 감은 어떻습니까? 떫어요. 떫어서 못 먹어요. 여러분, 감이 왜 떫은 맛이 나는 것일까요? 익지 않으면 왜 떫은 맛이 나는 것일까? 그것은 그 속에 타닌 성분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타닌이 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물에 타닌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과일에도 식물에도 타닌이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씨앗이 충분하게 여물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동물이 와서 그것을 냉큼 따먹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애써 충족한 쌓아놓으면 양분만 제공할 뿐 자신의 번식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씨앗이 잘 여물 때까지는 떫은 맛을 내서 씨앗을 감싸고 있는 열매를 지키고 보존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씨앗이 충분히 여물면 그때 열매의 떫은 맛을 없앤다고 그래요. 어떻게 없어지냐? 그러면 그때가 되면 타닌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닌이 더는 물에 녹지 않은 형태로 바꾸어지는데, 이때 이 타닌의 형태를 바꿔주는 것이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것에 합성이 되어서 이 에틸렌이 싹을 틔우고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열매를 숙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잘 익은 과일, 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산과 들녘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익었죠. 어떤 곡식, 어떤 과일이든, 그런데 그것들이 잘 익어가는, 무르익는 그런 과일이 되는 것은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고 추위와 더위와 햇볕을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잘 익은 과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은 과일로 하면 잘 익은 가말처럼 성숙된 신앙인격을 갖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젖고 견디고 참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왜 이런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그래야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인생의 밤낮, 추위와 더위, 미움과 배신,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고 연글지 않은 떫은 맛이 단맛으로 바뀌어지고 비뚤어진 것이 바르게 곧게 되고 차가운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감으로 하면 덜 익어서 떫은 감이 아니라 잘 익은 홍시 상태가 되는 것, 밤으로 하면 잘 익어서 딱 벌어진 밤이 되는 것, 콩으로 말하면 잘 익어서 콩깍지가 딱 벌어진 그런 상태의 콩이 되는 것,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 그렇게 온전해지면 그 사람에게서 맛이 나고 향기가 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스도의 맛을 주는 온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을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한 그 장본인들, 그 형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원수를 갚고 보복을 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일치인데 지금 요셉은 그 형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또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더라. 지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온유함이 가장 낫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인격이 그렇게 좋은, 훌륭한,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요셉,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미움과 배신과 옥살이와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모세도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40년간 외로움의 시간, 공고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 기간에 인간적인 의협심, 혈기가 죽고 목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높은 소양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그의 위협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아픔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남의 나라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눈물로 지새우는 밤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편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윗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에요. 시대적인 인물, 위대한 지도자, 믿음의 영웅들, 정상에 오른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겉으로 멋지고 화려하고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겪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지나온 삶의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광야의 수업을 하고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젖으며 피어난 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수없이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역풍에 시달리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하고 성숙시키고 온전케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곤경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아픔을 겪고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얻은 지혜, 깨달음, 통찰력, 이것은 그 어떤 책에서도 교실에서도 배울 수 없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내면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 인격이 온전하게 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인데, 그런데 그런 고난과 시험의 장애물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고마운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저절로 연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비에 젖으면서 울면서 고통에 시달리면서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한 질병으로, 극한 질병으로 신음하다가 오히려 그 신음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부짖다가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목 놓아 울다가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 그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참 힘든 것이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다가와서 나를 가시처럼 찌르는 것까지도,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고통까지도 언젠가 훗날에는 기분 좋게 기막히게 웃으며 회상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시험 당하는 거, 시련 당하는 거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당하는 거 좋아합니까? 시련 당하는 거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죠. 그런 것이 오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런 것이 없이 무탈하게, 평안하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부모들도 자기 자녀가 좋은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들 앞에 어떤 시험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딛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해요.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평탄하게 넓고 좋은 길을 그렇게 마음껏 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시험들, 시련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장애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고난을 안 당했어요. 어려움을 안 당했어요. 한 번도 시험을 안 당했어요. 늘 꽃길만 걸었어요. 온실의 화초처럼 곱게만 자랐어요. 어떤 배반도 시련도 한 번도 겪지 않았어요. 눈물 젖은 빵을 한 번도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자라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까요?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심정, 연약한 사람의 심정,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어려움 당한 사람, 곤란 당한 사람의 아픔과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냐?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지위로, 자기 힘으로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들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하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뇌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사람의 지도력은 온전한 지도력이 아닐 것입니다. 편향적이고 치우치고 약한 지도력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려면, 온전한 지도자가 되려면, 온전한 리더가 되려면 추위도 겪고 더위도 겪고 밤도 지나야 합니다. 병도 실패도 겪어야 합니다. 시련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배신도 당해봐야 합니다. 대적도 만나고 싸움도 해봐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오래간만에 만나죠. 그런데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안타깝게도 부부싸움을 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부부이신 분들에게. 부부싸움은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부부싸움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놀라운 역설은 부부싸움도 부부싸움을 잘하면 그러니까 싸움 후에 그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싸우는 시간이 갈등을 조율하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는 눈물이 나고 서운하고 마음도 상하지만 싸우고 나면 오히려 정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싸우는 부부는 안 싸우는 부부보다 더 정도 좋고 감칠맛 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다면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조율의 기회로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죠. 그러니 싸우더라도 품위 있게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싸웠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확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집 나가서 한참 돌아다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내의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어떤 찬송을 이 찬송을 남편이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곧이어서 화답 찬송을 부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찬송으로 서로 화답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싸워서 뭐 집을 나가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남편이 나가든지 뭐 아내가 나가든지 누가 나가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예, 문을 열고 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다 아파트에 살아서 또 부르면 또 다른 이웃집에 또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음원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든지 뭐 문자로 보내든지, 그죠? 그러면 생겼던 화도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안함만 주고 건강만 주고 부유함만 주고 잘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나 그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나, 왜 고난을 주시나, 왜 어려움을 주시나,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기회이고 은혜이고 변화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패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인생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실패가 있으니까 모두 다 조심하고 생각을 깊게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만나야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워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 떫은 맛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좁아 터진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져서 누구라도 받아주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앞에서 말한 잘 익은 가말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꽃송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런 멋진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보기만 해도 참 좋고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잘 익은 가마를 보면 또 먹으면 맛이 있고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잘 익은 성숙된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마치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처럼, 잘 익은 가마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맛을 주고 향기를 주는 그런 멋지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